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저희 이제 친척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강원도 홍천에 다녀왔는데, 참 그분을 뵌 지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10대 후반부터 뵀으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80세가 넘으셔서 어찌 보면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이 넘기셨으니까 순리대로 그렇게 이제 적정한 나이에 하늘나라 가셨다 생각을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은 역사 가운데, 특별히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이 땅에 인생으로서 와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이제 철학자들이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하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 걸까라는 그런 물음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안다면 이 땅의 짧은 인생이 허투루 살지 않겠지요. 좀 더 베풀고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그 외의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법을 잘 지키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도 알겠지만 이제 법조문 자체만에 집중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지요.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 제자들이 그 밀을 이제 해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아주 날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다윗이 도피할 때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이 안식일에 섬길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제시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논란들이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하여 비난하지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날과 안식일, 월삭 등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법조문, 즉 율법 그 자체에만 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으며, 왜 월삭을 주셨으며, 왜 초하루 그리고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새까맣게 모른 채 단지 그 날만을 지켜가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면 죽는다. 그 말을 지키는데 사실 그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지켜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10절 중반절에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 다른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안식일인데 손 마른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저 예수가 또 오늘 안식일인데 과거에 어떤 사람을 고쳐드렸듯이 저 사람도 오늘 고칠 것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고치면 분명히 예수님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현장에 즉시 이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처단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아니 성경을 읽으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법조항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또 궁금함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또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도덕에 관련된 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의식에 관련된 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재판에 관련된 법이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덕에 관련된 법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 법은 모든 인류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절기나 제사 제도에 관한 법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쭉 설명해 주고 이것도 법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은 어떻게 이런 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의식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재판에 관한 거. 이 재판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특정 민족인 그 유대인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부분으로 나눈 법 중에 도덕법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셨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2가지 법, 의식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재판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법은 다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가운데는 안식일법도 있고 또 절기법도 있고 제사법도 그건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절기나 안식은 다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그림자로 비춰졌던 것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율법은 의식법, 재판법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의식법을 지키는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파가 안식교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하나님의 그 심판에 가서 그 지켰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지키는 것을 엄청난 범죄로 여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리고 또 이런 절기를 또 소중히 여기는 그 이단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죠. 지금 안상홍은 죽었고 그 안에 장길자가, 이제 장길자도 곧 죽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유월절. 근데 그 유월절도 사실 구약의 의식법인데 누구로 인하여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죽어주셨더니 완성이 됐어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켜야 된대요. 사실 이 안상홍 씨도 그 안식교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틀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로 이제 차린 게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연결과 흐름과 교리를 잘 모르면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켜요. 왜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된 날, 그 날, 특별히도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지금 말하면 일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두 가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돼. 일하면 안 돼. 설교를 끝나고 이제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유대인이 탔어요. 안식일에 딱 타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몇 층 눌러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일이 되니까, 일하는 거니까. 참 재밌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야, 그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오해로도 또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제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 본래의 의미가 주일에는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해도 된다, 안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그 안식의 의미가 안식일을 쉬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구약에도 적용이 되고 신약에도 그 의미는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일에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식일은 쉬라 그랬으니까 주일날도 쉬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죠.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70년대 정도 이야기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인데 그때는 비행기가 이제 없어서 배를 타고 가시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배 시간이 마침 주일날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그 한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 불러다가 왜 주일에 택시를 타고 돈을 지불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수직에서 사임을 시켰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밥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매매하면 안 되고 매식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교단은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 근데 밥은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까지 12시 전까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일을 최소한 줄여서 그걸 딱 먹게끔. 그렇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의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버스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지하철 타셨죠? 돈 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식당 가서 밥을 또 사 먹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 3, 40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3, 40년 전에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징계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버스 타고 뭘 타고 와도 선수 운전하고 매식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안식일이 뭘 해라 하지 말라 그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식을 해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그것이 저촉이 받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이제 이삭을 잘라 먹는 자들을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편 손 마른 자를 다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보자 라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을 고치면 일하는 것이 되니까 안식일 범하는 것이 되고 당신이 이제 꼼짝없이 우리한테 잡히게 됐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 12절도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잘 들어봐라. 어떤 양 한 마리가 가다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혹 빠져버렸는데 그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빠졌네. 오늘 안식이니까 내일까지만 살아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저 사람이 손 마른 자가 안식일에 고통받고 있고 치유를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너희의 보기에는 합당한 일 같으냐 합당하지 않은 일 같으냐. 그렇게 다시 되질문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이 귀합니까? 사람이 한 영혼이 귀합니까? 한 영혼이 수천 배 수만 배 귀하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그 영혼이 지금 생사를 달리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못 고치고 안식일이 아닌 날 고쳐주면 되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성.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중요성, 한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 또 하나는 시급성입니다. 시급성. 양 한 마리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오늘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만 살아라, 내일 구해줄게. 그럴 수 있죠. 한 영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못 고치고 내일 월요일 날 오세요. 그럼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예수님도 자꾸 안식일에 뭘 고치느냐, 안식일의 법에 뭐 이렇게 위반되느냐, 그런 말 듣기가 싫었을 거예요. 자꾸 막 자기를 따지듯이 부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오늘만 참으세요. 그리고 내일 오세요. 제가 내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에 보란 듯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거는 시급성을 말합니다. 오늘 당장 그 영혼이 회복되고 고쳐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한 영혼이 중요하고 한 영혼이 시급하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은 누가복음 13장에 또 다른 안식일에 고쳤던 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허리가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신 거예요. 그 여자를 보시면서 내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그 꼬부라진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니까 한 사람이 화를 내요. 그 회당의 회당장이 분을 내요. 분을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냐 이겁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다른 날 6날이 있는 일할 날이 있는데 그날 고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막 화를 낸 거. 안식일 범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게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이 사탄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소나 나귀들은 안식일에도 끌고 가서 물 먹이고 음식 먹이지 않느냐. 여물 먹이지 않느냐. 오늘과 거의 똑같은 맥락이죠.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구해내려고 안식일에도 꺼내지 않느냐. 그 한 영혼이요. 이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들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은 안식일에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안식일은 일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안식일. 그럼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과 토요일은 다른 날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면 주일은 일요일인데 오늘인데 이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즉 손 마른 자가 회복되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던 자가 회복되는 그날. 그날이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인생의 목적을 아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날 와가지고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갑니다.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똑같다면 회복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죠. 들어올 때는 정말 침울하고 힘든 상태로 들어왔다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메울 수 없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메꿔주셔야 메꿔지는 겁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영적인 육적인 삶이 회복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이 날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에는 함께 주님을 나의 구주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공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제1순위가 뭘 해야 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날, 이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매인받은 모습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것을 해석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풍으로 인하여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을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당장에 먹는 것부터 못 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래도 하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두 손을 꼼짝없이 묶어놓고 한번 이틀만 생활하고 해보십시오. 나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먹는 것도 못하지요. 어떻게 먹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또 외출을 하고 싶어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인간의 무능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 면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사단에 매여 있던 자다.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됩니까?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침울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산에서 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척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 목회에 대해서 아내와 제가 큰 도전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런 도전을 받고 지금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꼭 들어가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암이 든 자는 암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치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저런 기도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고쳐졌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고치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참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일을 예배를 통하여서 잘 지켜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주일날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단순히 착한 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약한 자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들이 주일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려야 될 많은 사람들, 회복돼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같은 형제들에게는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 일이 주일에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앞으로는 예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이 일에 집중하여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락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타락하면 할수록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안식일 지나서 내가 장사해야 되는데, 왜냐면 안식일은 장사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지 않았던 거죠. 아이고, 빨리 해져가지고 안식일 끝나서 내 할 일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어떤 날을 기대해야 될까요? 주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를 회복하게 하실 그날, 나를 치료하게 하실 그날, 참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